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만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경남에 가면 거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읍이 하나 있죠. 한 4만 명 정도 사는데 그 거창에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특목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 명성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방에 있는 유수한 고등학교 그러면 거창고등학교가 꼭 들어가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 교훈을 만들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모여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졸업하고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교훈을 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머리를 맞대서 찾아낸 게 뭐냐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걸 그 학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당 저 뒤편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학생들이 3년 정도 강당에 행사하고 나갈 때마다 그걸 봐야 돼요.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 10계명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조금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어떤 거냐니까 1계명이 직장을 선택할 때 자,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든 대학원 졸업하고 네가 직장을 선택할 때 요 기준으로 선택을 해라. 1계명이 월급이 많은 직장하고 월급이 적은 직장이 나오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1계명부터 우리하고 좀 잘 안 맞죠? 2계명인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건 좀 뭐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계명. 승진 기회가 많은 직장하고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직장이 나오거든.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직장을 선택해라. 이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조금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네 번째 계명이에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직장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 같은 직장을 선택해라. 이건 뭐 좀 진취적이고 또 어떤 뭐 개척자 정신이 있으면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직장은 절대 가지 마라. 이 학교 출신은 삼성, 현대, LG 이런 데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직장을 선택해라. 이 갈수록 태사입니다 지금.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해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 같은 직장이 아니고 변두리 같은 가장자리 직장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잘 안 띄는 직장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가라.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하는데 너 가라는 거예요. 열 번째, 왕관이 기다리는 데가 아니라 목을 자르는 단두대가 기다리는 것 같은 직장을 선택해라. 이게 지금 거창고등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3년 동안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정신없어서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교장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들이 이 10계명을 만들 때 어디에서 이걸 찾아냈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행적을 보고 찾아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뭐 설명을 하자면 참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다양하게.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걸음과 거꾸로 가는 거다. 그렇게 저는 찾아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뭐 성공하는 비결 이런 쪽과는 전혀 반대된 길로 그분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나폴레옹이요 마지막에 유배된 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칼과 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어요.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는데 거꾸로 사신 걸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드리죠. 그분은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모든 세계 민족이 그분 무릎 앞에 꿇도록 만들어 주셨다. 성공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접해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 말고 솔직히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접 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하시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지금 하시는데 죄송한데 저는요 목사인데도요 누가 저를 알아주고 대접을 해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섬기는 대접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한 40% 정도가 섬기는 쪽에 대접하는 쪽이 더 좋으면 60%는 대접받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 CT에서 지사님이 몽골 목사님 나오거든 꼭 사전에 이번에 연락을 좀 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더 좋은 일이지만 저를 알아준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몽골 구석에 있는 저를 굳이 생각해서 와서 한 시간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알아준다는 거에 대해 기분이 좋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본성을요, 다 뒤로 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주 뒤에 강력하게 말했어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시다가 7장의 거의 결론 부분에 와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산상보훈을 다 이야기했는 거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12절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황금판에다가 새겨놓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제2위이신 성자세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럼 그 대접을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 받은 걸 다 뒤로 하고 이 땅에요 죄인과 같은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오실 때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태어나실 장소가 제대로 없어서 가축들이 태어난 우리에서 태어나세요. 말자 며칠 만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가야 되셨어요. 돌아오셔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라 저 나사렛 변두리에 가셨어요. 그 나사렛은 나중에 예수님 제자 된 사람 중에 하나도 예수님 소개받을 때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변두리고 거기서 무슨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겠어라고 취급되는 그곳에서 자라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어때요? 아버지가 목수시잖아요. 영광 존귀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주님은 사셨어요. 그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좀 달라지셔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마지막 보내신 3년 조금 넘는 시간들을 보세요. 소외된 환자를 찾아가시고 거리의 여인을 만나시고요. 가정에서 가족들도 다 내친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제자들 면면을 보세요.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 같은 사람도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3년을 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조롱과 저주를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그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저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한 표현을 그것에서 오히려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게 뭐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존귀,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최고의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에서 죽으신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기준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되어 보려고 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된 길을 주님이 사시잖아요. 주님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세족식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위에 옷을 허리에 묶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는데 막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응급결에 당한 것 같아요. 뭐 당했다 그러니 좀 이상한데 주님이 막 씻기시니까 이리 와 너 그러니까 앉아서 막 발 씻김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자기 순서가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는 사회 통념상 뭐 예절에도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신 당신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당신이 제자인 제 발을 씻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너 꼭 씻겨야 된다. 그래야 너하고 관계가 제대로 맺혀진다. 그래서 베드로도 씻김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서로 씻겨주는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극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그 거꾸로 사신 삶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주님의 섬기심이 없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지금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의 그 섬기심, 주님의 자신의 낮추심,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너도 대접해. 이게 표현은 그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네가 대접하면 상대도 대접할 거야 라는 표현의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대접해 네가. 그 사람이 대접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대접하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접하니까 행복하고 좋더라. 이 주님 닮은 모습이죠. 주님 그 삶을 사시고 조롱 당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셨잖아요. 섬기는 게 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하고 만났으니까 지금도 거꾸로 사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CTS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정말 빛도 안 나는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하시는 일들에 동참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 옛말에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을 한다는 말이 더 잘 달리라고. 저하고 이왕 만났으니까 내기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저는 몽골에서요. 세상 기준하고 거꾸로 잘 살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달리셨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 누가 더 거꾸로 잘 달렸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너무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닮아서 세상과는 좀 거꾸로 잘 살아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좀 띄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